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1년 11월 9일 한일샘교회 새벽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를 향한 믿음과 소망을 품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 들음으로 인한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 소망을 품은 자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의 일을 감사 찬송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임할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18장 9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로 15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찬양함이 마땅함인 줄 믿습니다. 또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이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 줄 또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9절로 15절의 말씀 통하여 또한 우리가 함께 알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름이 있다라는 것과 또한 우리의 삶에 거짓이 찾아오게 되는 순간에 대해서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았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이 다시금 확인되어지고 확증되어지고 들려졌을 때 저의 삶에는 소망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지나가던 나그네들을 불러 세우면서까지 또한 그 선 베품을 또한 손대접함을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함 가운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또한 이웃들을 사랑하여야 되는데 지극한 환대 또 겸손한 마음으로 그 베품을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찾아왔던 또 아브라함이 불러 세웠던 그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또 그때 이런 질문을 하죠. 우리도 또 식탁의 교제를 나누다 보면 집안의 일들을 묻게 됩니다. 그런데 이날도 이들의 이야기에는 이렇게 묻지요. 너의 아내는 어디 있냐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장막에 있습니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면서 그들 중 하나가 여기서는 그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말씀에는 그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Then one of them.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올 것인데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의 말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대접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었는데 이 말은 누구의 말이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7장 전반에 걸쳐서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셨고 또 확인시켜 주셨던 그 말이 지금 아브라함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말을 또 동일하게 듣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습니다. 사라는 그때 어디에 있었느냐? 그들 뒤 장막 문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식사하는 그 자리 바로 뒤에 그들이 기거하고 있었던 거주하고 있었던 집 텐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사라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건 생물학적인 확인이었고 사라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웃습니다. 속으로 웃어요. 아브라함도 처음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라도 이 말을 듣고 똑같은 반응이었고 당연한 반응이었을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육체의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웃음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아마 이것은 비웃음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늙었고 나의 주인, 내 남편도 늙었는데, 아니 나보다 더 늙었는데 나에게 도대체 무슨 낙이 더 있겠느냐,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왜요? 지나온 90년의 세월이 소망이 없었어요. 지나온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그래도 일말의 소망을 좀 가져봤었는데, 남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졌고 들려졌는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지난 24년 동안 내 나이 90이 다 되도록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의 마음에는 전혀 기대함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한 마치 회의감, 또 괴로움에 대한 고백의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에는 무엇이었죠? 그들 즉 세 사람이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오늘 13절의 말씀은 누가 말을 했대요?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 되신 그분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사라가 왜 웃고 또 저가 말하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확인시켜 주죠. 뭐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을까라고 묻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때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때는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는 기한, 바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그 일에 대해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즉 모든 시간과 또한 순간과 역사의 모든 과정이 다 누구에게 속했느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말을 그 뒤에서 들었던 사라의 마음에는 찾아온 것이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뒤에서 무언가를 하면 듣는 사람 없겠지. 아니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듣는 사람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마음의 죄를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사라가 그들의 식탁의 자리 뒤에 있었던 그 뒤에 서서 장막 안에서 그냥 속으로 생각했던 그 말이 이 말로 인해서 다시금 떠오릅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부인한다라는 것은 거짓말한다라는 것인데, 거짓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웃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말해줍니다. 아니 네가 웃었단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혹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불신이 찾아올까, 그 근본의 문제를 생각해 보시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답을 얻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하심을,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또 모든 것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아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을 구하고 있는 거짓된 인생을 살고 있는 자는 아닌지 살펴보시고, 또 나의 마음 가운데 왜 거짓이 일어날까요? 그 시작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마음의 깊은 속의 말까지도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또 손대접하는 그 아브라함을 결코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은혜를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손대접하기를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들음으로 인하여 그 기쁨을 누리는 오늘 이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알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분명한 것들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날 이 아침 또다시 상고하며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선하심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박영배 권사님의 장례 일정을 주께서 또한 동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육체의 몸을 떠나보내고 또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오니 주님 영광과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이 땅에 남겨진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천국 소망을 품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며 또한 우리의 소망이 끊어진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 주신 주님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두신 즐거움을 회복하는 이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가장 선하고 온전하게 이루시고 인도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앞서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됨 없이 살기를 소망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나의 삶에 즐거움 회복하기를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일터 위에 앞날의 계획들과 자녀손들의 앞길 위에 저들의 믿음의 발걸음과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